오늘 보실 성경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가 마지막이죠. 우리가 하박국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했는지 기억이 나시죠? 그는 이 유다의 죄악들 그리고 또 다가오는 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얼찌할 바를 모르고 망대 위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는 질문 그리고 원망을 쏟아내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게 되는 이 3장 마지막 하박국의 모습은 앞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며 망대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마치 거칠고 험한 산을 이렇게 힘있게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당당하게 그 높은 곳을 누비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 군대는 코앞까지 들이닥쳤는데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무엇이 바뀌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이 종착지이자 또 눈물 어린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삶에서 찬양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3장을 시작하면서 3장 1절 가운데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라 라고 3장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이 하박국 3장 전체는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노래이면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수금에 맞추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찬양이란 결국에 무엇이죠? 찬양. 우리가 방금도 이렇게 앞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면서 찬송을 하였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곡조 붙은 기도다 라고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찬양이란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영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노래이면서 결국에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전체의 삶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을 정말 내가 삶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내 삶 전체를 드릴 때 비로소 찬양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단순히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대로 찬양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과 또 부흥과 같은 또 돌이킴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마지막 부분 찬양이 3장 1절에 소개하고 있는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다라고 하는, 시기온옷에 맞추어 부른다라고 하는 이것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편에 나오는 이 시가온이라고 하는 복수형인데, 이 시기온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기도라고 하는, 시기온옷을 제가 이렇게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 시기옷에 혹은 기도의 형식을 빌은 노래라고 하실 때 시기온옷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시기온옷에 맞추었다라는 건 비트가 아주 빠르고 강렬한 그런 격정적인 그런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듬이 아주 빠르면서 경쾌하고 빠른, 우리가 뒤에 그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경쾌하고 빠르게 부르는 찬양 있죠. 오늘 본문 그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비트가 빠르게 경쾌하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이게 시기온옷에 맞춘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오늘 3장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습니까? 바벨론이 이제 코앞에 같이 들이닥친 것을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적들이, 바벨론이 지금 치러 올라오는 이런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박국이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서 정말 몸이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 가사 내용 전체는 장송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우리를 다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는 다 폐허 잿더미가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어떤 비트에 맞춰서 부른다고요? 시기온옷에 맞춰서 강력하고 비트가 빠르면서 힘차고 격렬한 리듬에 맞춰서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울리지 않죠. 비극적인 고통 앞에서 지금 오히려 장엄하고 비통한 장송곡을 불러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애가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수치와 비참한 고통에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너무나도 슬프고 정말 탄식하는 애가를 불러야 할 터인데, 하박국은 오히려 격렬하고 빠른 템포,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비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하여서 다시금 다 정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며 부흥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막 밀려드는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현실은 내 몸은 떨리고 정말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올지라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 처지는 너무도 비참하고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슬픔의 이런 곡조로 격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에 맞추어서 온 삶을 맡겨드리고 있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은 그 당시 재산입니다. 재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돈입니다. 돈. 주식, 펀드, 저축, 보험, 이런 내 모든 소유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내 재산이 없어지고 하던 사업이 계약이 다 끊어지고 저축해 둔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내 집이 갑자기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영적으로 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줍니다. 양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는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고 재산도 뭐도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은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제사 그 교제마저 다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황폐함, 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기반이 전부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경쾌하고 밝고 신나게 부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르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찬양은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깨어지는 아픔이죠. 이건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은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흔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 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여기 19절의 마지막 부분에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수금을 치거나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단 한 사람 지휘자의 지휘봉을 따라서 이렇게 일사천란하게 불안하게 막 연주하면서 다 따라오는 것처럼 지금 무슨 말이죠? 내 삶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서 내 삶의 수금을 맞추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너뜨리시는 지휘를 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지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처럼 하나님께서 외양간의 소를 다 가져가시는 그런 지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지휘를 하시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 지휘자 되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내 삶을 연주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면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 위대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과 같은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 처음에 눈앞에 밀려드는 그 바벨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서 안절부절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닙니다. 이제 하박국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이렇게 지도자들, 앞선자들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치워주시고 이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러면서 정말 우리도 나중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짓밟았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먼 미래를 하박국이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섭리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뭔가 의문을, 질문을 제기했던 그가 이처럼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능력과 섭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하박국 가운데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박국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이런 찬양을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내 문제, 항상 우리는 내게서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중심, 기도의 제목,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데,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선을 가지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확실한 분들은 또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어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만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사슴처럼 높은 것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